오늘 이사야서 23장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로와 시돈에 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죠. 1절에 보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로는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해상 바다의 무역을 중심해서 살아갑니다. 또 베니게인이라고도 하고 페니키아인이라고도 합니다. 그 수도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페니키아인은 알파벳을 일찍이 만들어서 쓴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또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고 배도 잘 만들고 또 건축 기술도 뛰어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 처가가 두로이기도 합니다. 바알의 딸이었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또 이 도시는 그 수도가 섬에 도시가 있어서 함부로 이렇게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번영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멸망 심판 그 경고가 떨어지니까 얼마 안 가서 그렇게 난공불락의 도시여도 그것들이 지켜주지 못하고 멸망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1절에 말씀하죠. 6절에도 있고 14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스는 이 두로라는 지역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저 스페인 밑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보통 두로에서 무역선이 떠나면 이제 구브로를 거쳐서 또 이집트, 애굽을 거쳐서 저 멀리 있는 스페인까지 이렇게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 다시스 스페인에게까지 그 두로가 황폐해졌다는 소식이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또 4절에서 5절 보니까 바다의 요새로 불렸던 시돈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다에서 무역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바다가 어머니 품 같았을 것인데 바로 바다가 말하기를 나는 너를 낳은 적도 없고 양육하여 기른 적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버린 자식같이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 두로의 멸망은 시돈도 또 기띔도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충격을 주고 그들도 낙심할 정도로 이들의 멸망이 또 패망한 것이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로와 시돈의 견고한 서급이 무너지고 살던 주민들이 다 대피하죠. 도망갑니다. 그런데 피하는 그곳조차도 평안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히락의 성 두로여라고 말하면서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들은 히락이 전부였습니다. 돈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세상의 즐거움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자신만 편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희락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즐거움에 빠졌다 살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어서 하나님 일에는 더욱더 관심이 없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뒤에 1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어디를 가도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모든 심판은 8절에 말씀하죠. 두로의 심판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로가 황폐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주신 영화 재물을 욕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두로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사치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향나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 또 그 부를 자신의 희락으로 세상의 기쁨으로 누리며 살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 채우기만 급급하고 또 자기만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두로에 대한 심판은 에스겔서 배울 때 나와 있었죠. 26장에서 28장까지 3장에 이르러서 그들의 멸망에 대한 그런 심판을 기록해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렸던 두로의 모습을 에스겔서에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교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만을 떨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멸시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에스겔서 28장 5절에 보니까 내 큰 지혜와 내 무욕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데 스스로 무욕을 해서 큰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겸손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교만해져서 더 자신과 돈만을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는 이제 패망하게 되죠. 2번에 크게 패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13년 동안 그 두로의 성을 포위하고 공성태로 돌을 날려가지고 그냥 바위가 맨질맨질하도록 다 파괴시켜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72년에 멸망했죠. 또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섬에까지 돌다리를 놔가지고 침공해서 또 한번 멸망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우상 섬기며 살았던 그 두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17절 18절에 보니까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70년이 지난 이후에는 두로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로를 돌보십니까? 또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들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깨닫고 변화됩니다. 정말 이 열국의 심판이 또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또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유다도 똑같이 바벨론에게 70년을 포로 생활로 끌려가죠. 이 두로도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그 하는 일들이 회복되어져서 무역을 해서 얻은 이익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 또 자기 욕심만 채웠던 자들, 교만하고 자기만 자랑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환경들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을 받고 또 회복을 얻고 싶다면 정말 내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영혼 구원하는 일들, 또 선교하는 일들,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 구제하고 베푸는 일들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실패도 줄여주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부귀영화만, 세상 희락과 즐거움만 쫓아가는 그런 두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물질과 시간과 환경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